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정의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자와 정의입니다. 인자는 자비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공정한 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실현되고 구현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는 101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인데요.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와 정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서약하고 헌신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101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문맥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데 90편부터 106편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편부터 100편까지 그리고 102편부터 106편까지 두 덩어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101편이 끼어 있습니다. 90편부터 106편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진 듯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있었고 학대당하고 있었고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초췌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억울하고 그리고 힘들고 화가 나고 괴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를 꽉 물었던지 내 이가 턱이 아프다라는 시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언약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 인자와 정의라는 큰 두 축, 여호와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그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 죄송합니다만 새벽에 한 장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 네, 우리 A과 A 다시 보면 회복이라는 두 덩어리가 있고요. B와 B 다시를 보면 심판과 구원입니다. 인자와 정의이죠. 정의와 인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C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로 행한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속성인 인자와 정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짐하는 그 기도가 바로 다윗 왕의 시 101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에 이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언약 앞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서약하고 있는 101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101편을 보면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4절 말씀 그리고 5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4절 말씀은
다윗 왕 개인의 서약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 말씀은 다윗 왕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나와 함께 하려면 정직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야 나의 집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죠. 2절부터 한번 8절까지 쭉 관찰을 해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딱 2번씩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선 성경을 보시면 2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2절 말씀에 완전한 길, 그리고 6절 말씀에 완전한 길 반복되고 있죠. 2절은 다윗 왕의 개인 서약입니다. 헌신. 6절은 다윗 왕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다. 6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길에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완전한 길에 주목하겠다라는 것은 완전한 길에 나 다윗 왕이 헌신하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너희들도 이 길에 헌신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내 집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라. 이 내 집 안에서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서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네.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왕궁을 말합니다. 다윗 왕이 거하는 왕궁. 네. 완전한 마음으로 이 집 안에서 같이 지낼 것이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땅이라는 단어 반복되고 있죠. 정직한 백성들과 이 땅 안에서 함께 살 마음이 있지만 거짓을 행하거나 속이는 자들은 이 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땅과 관련해서 멸하다라는 단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멸하다, 멸할 것이다. 네, 이 땅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멸절당할 것이다. 네, 나와 함께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고요. 마지막 보시면 3절 말씀에 내 눈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7절 말씀에도 거짓말하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눈이라는 것은 욕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눈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이 욕망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내가 가는 이 길을 같이 따라야 할 것이다. 네. 나와 같이 완전한 길에 이르지 못할 자들은 멸절당할 것이다. 나와 내 집에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네. 멸절당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 네. 구원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회복을 기대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약해야 할 이 부분들, 이 기도,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이웃을 헐뜯는 길,
마음이 교만해지는 부분들,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그리고 완전한 자만이 하나님의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2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그 노란 그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말씀은 언제 당신은 내게 오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애곡과 그리고 탄식 속에서 나오는 도움을 요청하는 문구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다윗도 아는 것이죠. 그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앞에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제가 완전한 길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서는 다윗 왕에 대해서 정말로 잘 묘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다윗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전체 스토리를 봤을 때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그리고 큰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죠.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로가 얼마나 연약한 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을 묵상할 때에 다윗의 충성과 다윗의 헌신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01편은 예수님을 보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새에서 나온,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온 그분이 이 땅에서 의와 신실함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새에서 나온 그분이 누구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영, 방향을 잡아주시고 힘을 부어주시는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주시는 영, 그 영이 그분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분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풍문을 듣고 판결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궁핍한 이들을 위해서 의롭게 재판하시고 땅 위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정의롭게 판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숨만으로도 악인들이 거꾸러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이 없고 완전하신,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시편 101편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흠 있고 불완전하고 열심히 바르게 살고자 했지만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넘어서서, 다윗의 충성과 다윗의 헌신을 넘어서서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 우리는 다시 한번 시편을 그렇게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처소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 처소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코자 하시는 그 최후의 목적도 바로 이거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최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이 부분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님,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통한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과 흠 있는 죄인인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파이프 역할을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아버지 집, 그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도, 우리가 이웃을 헐뜯어도, 진실을 왜곡해도, 그리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흠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그 파이프 안에 들어간다면 그분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편을 묵상하고 다윗 왕을 묵상하고 또 다윗을 넘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부분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나를 꼭꼭 감추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감싸고 계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진리,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행동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감추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에 이르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꼭꼭 감추었던 생명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산다고 했을 때에는 불의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고 참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를 꼭꼭 감추는 것,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 안에 나를 감추는 것, 그리고 나를 감싸고 계신 예수님, 그 진리,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그 참 길, 완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나를 감추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정의를 떠나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꼭꼭 감추게 하시고 나를 감싸고 계신 그분의 생명과 진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